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부활주의를 우리가 오늘 지키게 되어집니다. 잔치,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잔치 분위기를 내보려고 음식도 좀 많이 준비하고 막 이랬는데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우리의 다시 한번 모든 교회와 가정과 삶의 현장이 부활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본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은 정말 많은 것들이 부활되어져야 되고 바뀌어져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인식은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오히려 거부하는 그러한 내용들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유명한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힌두교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개종을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활동을 합니다. 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어졌고 힌두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대답을 했대요. 내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는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아직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지금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는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이 종교라고 말하는 많은 수많은 종교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우리가 끝까지 사수해야 돼, 우리가 끝까지 전달해야 될 진리이며 또 사명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하며 초대교회를 세워갔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묵상하며 부활주의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부활주의, 사실 예수님이 처녀 동정녀 탄생했다라고 하는 기록부터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내용까지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의심도 하고 연구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서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대단한 도전이고 모험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부활과 이 죽으심에서 부활하신 이 사건들을 믿는 그 믿음의 역사들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한데요. 사실 이 부분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해요. 너의 하나님이. 이것은 이제 구약에 기록된 말이지만 신약으로 끌고 오게 되면 어떻게 사람이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수 있느냐,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느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든 이야기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로 그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심지어는 소문도 퍼뜨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워낙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 내줬다.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는 퍼포먼스를 하고 다시 꺼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숨겨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은 게 맞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를 지냈다. 그런데 제자들이 새벽에 훔쳐갔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부활을 반대하고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당시에 교회와 로마 사람들은요,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믿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대단한 결단이 필요했고요, 심지어는 목숨의 위기까지도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부활이 진짜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게 맞느냐, 우리가 들은 이야기대로 기절했다가 살아났거나 아니면 제자들이 훔쳐갔거나 그런 것이 맞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 요즘에 많은 이단들, 특히 코로나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단들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사회적인 이슈가 됐죠. 교회가 전도를 못하게 되어지는 가장 큰 장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없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부활을 이야기해도요, 같은 맥락에서 교회를 해석하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교회가 뭐냐,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부활한 게 맞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도 똑같은,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될 거고요, 믿음마저도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부활의 증거가 무엇이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오늘의 이 시편 기자처럼 눈물로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울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구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구원과 부활과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에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그 상황들, 심지어 오늘 본문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왜 이 사람이 주야로 눈물을 흘리면서 답답해하는가,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 왜 답답해하는가를 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에 내가 그들을 인도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전에 내가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답답합니까? 얼마나 더
힘든 그런 시간들을 지금 시편 기자가 보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실과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몸부림치면서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이들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중심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교회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해왔던 모든 것들이 전수되기를 원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문화, 배경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들은 똑같을 거예요. 왜 어머니 나를 모태신앙으로 이곳에 이끌어 오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와서 앉아있는 이 현실. 다른 사람들은 이 시간에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취미생활이나 또 시간들을 즐기며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 시간 이곳에 꼭 와 있어야만 합니까? 그러한 질문을 이들은 끊임없이 계속 던질 겁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눈물 흘려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을 원한다고 한다면 이 시편의 기자처럼 매일 주야로 눈물로 음식을 삼을 줄 아는 그러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매일 울기만 하면 지치잖아요. 울기만 한다고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내가 날마다 탄식하며 애통하며 살아갈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광야로 내몰려졌습니다. 여긴가 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은 아니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서 가나안에 정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함께했던 조카 롯이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그 많은 목자들이 양떼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리기 시작했죠.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투지 말아야 된다. 싸우지 말아야 된다. 네가 좌로 가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로 가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선택하는 반대 방향으로 내가 가겠다. 롯은 기름진 땅, 소할 땅을 향해 갔고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갔어요. 아브라함은 그 가는 모습을 쳐다보며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편안하게 잘 살아가던 갈대아 우르에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더니 이제는 이 허허벌판에서 솔직히 나 저기 가고 싶었는데 롯이 먼저 선택했어요. 내가 한 말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또 반대로 가야겠죠. 근데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네요. 광야예요. 어떻게 할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 이 모든 땅이 너의 것이다. 하늘을 바라봐라. 수많은 별들이 보일 것이다.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실망받게 되지 않아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기운이 빠져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은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쁨의 부활주의를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물론 잘못된 이단들을 교회와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오해를 받고 있죠. 교회가 진리를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에도 분명한 책임이 있을 거예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분열 왕국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남쪽의 왕이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아하스가 얼마나 악했는지 백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는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고 또
성전 안에 기구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오히려 그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그를 인정하지 않았냐면 그가 죽었을 때 왕들의 무덤에 장사 지내지 못하고 평민의 무덤에 장사가 됐어요. 왕릉에 못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아버지 밑에서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져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져 가지고요, 아버지가 다 만들어놨던 그 우상의 제단을 다 헐어버립니다. 아버지가 가득 채워놨던 그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서 몇백 년 동안 잊혀졌던 유월절을 지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전무후무하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인정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온 겁니다. 성을 에워쌌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이런 일 없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면 평안해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잘 돼야 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되고 전쟁의 위협 속에 빠져야 됩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항상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우리의 하려고 하는 의지조차 꺾어버립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이 유일한 희망의 통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좌우에 앉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이 로마의 왕국이 무너지고 유대의 새로운 왕국이 세워지면 자기들은 무언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허무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물고기 잡으러 가고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은 또 자기의 생업하러 내려가고 절망이죠. 낙심이죠.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인생이 바뀌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그의 삶들이 바뀌잖아요. 초대교회가 세워져가는 로마나 유대인들의 지도 종교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말하지 말아라, 거짓말이다, 말하는 자들은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하며 순교, 사형, 이러한 어떤 법들이 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히 이야기하잖아요. 왜? 사실이니까, 진리이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는 시련을 받는 것 같고 어려움을 받는 것 같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거봐, 당신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 당신은 실패한 거야. 오히려 우리를 더 좌절하게 만들고 더 주저앉게 만들죠.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뭘까요?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야기하셨어요. 이미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이게 믿어집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거 가짜예요. 그거 전부 그거 믿는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때의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들의 말하는 그 상황들 앞에 정말 눈물로 음식을 삼으며 주야로 애통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라고까지도 질문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 거짓말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실망시키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낙담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 속에서 우리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진리를 알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세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귀담아 봅시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지 않습니까? 낙심하며 절망하며 그 사람들의 이야기 앞에 아무런 말도 못하는 그러한 벙어리가 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 실패자로 남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이 그런 말 하더라도 우리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왔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죽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됩니다. 참 힘든 상황에 이스라엘을 맡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신명기 14장 8절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광야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가나안 민족들의 그 엄청난 여리고 성과 심지어 거인들, 상대하기조차 버거운 그런 사람들이 즐비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당신이 뭔데? 당신이 할 수 있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에는 너무나 도전하기 어려운 견고한 성 여리고, 상대하기 어려운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 어떻게 우리가 그 땅을 가겠어? 40년 동안 이들은 완전히 패배자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느 날 신문 광고에 이런 기사가 났답니다. 몇 천만 달러짜리의 차를 단돈 1달러에 주겠다라는 그런 광고가 났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비싼 차를 1달러, 1,000원이에요. 1,000원. 1,000원에 팔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도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죠? 당시에도 그 신문 기사를 본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거짓말일 거야. 그냥 이슈, 뭔가 자기의 어떤 자랑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해놓은 그런 광고에 불과해. 믿지 않았어요. 근데 한 사람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하고 찾아갔어요. 진짜 수천만 원짜리 깨끗한 그 차가 서 있더래요. 그거 봤어요.
사고 난 차도 아니고 망가진 차도 아니고 장난감도 아니고 진짜 차예요. 근데 이 차를 왜 1달러에 파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차는 우리 남편의 차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어떻게 되셨어요? 남편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고, 이런. 그런데 우리 남편이 유언을 했습니다. 이 차를 팔아서 그 돈을 내 애인에게 줘라. 누구에게 주라고요? 애인에게 주래요. 부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애인한테 주래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숨겨놓은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이 수천만 원짜리 차를 단돈 1달러에 파는 거예요. 1,000원에. 그러면 이 차를 1달러에 팔면은 그 남편의 애인한테는 얼마를 줄 수 있어요? 1,000달러요? 1달러죠. 1달러. 네, 복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만 원짜리 차를 1달러에 판다고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사람들 믿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과연 정말이냐 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도전이고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나에게도 그러한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과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히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부활하셔야만 했는가? 그 사실은 구약의 제사와 예배와 하나님과의 이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오늘의 나의 믿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며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인생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며 오늘의 이 부활을 기념하고 가슴에 새길 줄 아는 그런 성도의 자세임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